오늘은 정직과 공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속이는 저울 또 공평한 추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왔는데 보는 이가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속이고 또 공평을 추구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믿든 믿지 않든 또 보시는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판단이 그냥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또 개입을 하고 역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다. 속이는 저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간에 너무 좋지요. 유익하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 영역을 제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 잠시 잠깐은 이득인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이득이 아니라 그게 또 다른 갈취가 돼서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줬지만 그 사람은 아프지만 나는 그걸로 굉장히 이득을 취하거든요. 그때 당신 좋지만 좀 지나서 보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가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공평한 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자기만 공평하게 한다. 그러면 손해를 보죠. 여러분 뭐 야합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경합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동종 업종에서 만약에 주유소를 예를 든다면 다 단합을 한다 그러잖아요. 가격을 다 올려요. 또 무슨 닭 같은 것도 가격을 올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단합에 내가 낄지 말지. 근데 다 하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를 우리는 이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7만 원짜리 과자 봉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7만 원을 파는 상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게 회자가 돼서 지금 그게 이제 수사 라인까지도 갈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평한 추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공평을 추구한다는 거, 길게 보면 이게 결국은 정직과 공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신뢰하는 영역에 결국은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만이 오면 2절 보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이것도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맞다. 맞는 얘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뒷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만한 자가 힘이 있어요? 겸손한 자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들은 그냥 딱 보면 교만한 사람, 뭐 소리 크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막 들내고 이런 사람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거 알면서도 거기 붙어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게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겸손하게 늘 있는 듯 없는 듯, 늘 뒤에서 누구 챙겨주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좀 뒤로 빼고 늘 앞서 있는 거를 어려워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분인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지혜가 있어요. 막 얘기는 하고 다니진 않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나름대로의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늘 겸손한 삶에서 오는 그분의 지혜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혜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지나서 보면 그게 별로 알맹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과 지혜, 겸손과 능력이 어느 때는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또 3절 한번 보실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맞구나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함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 성실, 부지런함과 신실함까지 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인도를 받아요. 길이 이 사람 가운데 이상하게 길이 이렇게 열리고 풀려요. 근데 사약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한다를 때 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깨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어떻게 길을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닌 것을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이 정직이라는 길, 또 성실이라는 길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또 바로바로 입력값이 바로바로 뭔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저 사람처럼 그냥 요행을 좀 바라면서 저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나중을 보면 사악한 자의 그 어떤 깨는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또 길게 내다보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금 잠언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의 길이 아니에요. 그 본성을 거슬러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지나고 보면 그 길이 맞다라는 거죠. 4절도 보면 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물은 유익하다 그랬죠. 굉장히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가난한 자의 궁핍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의 재물은요, 위기의 날에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정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해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할 때 절대적인 거는 돈일 겁니다. 그럴 때 이 물질이 가져다 주는 힘은 상당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무익하다고 또 그래요. 어느 때는 되게 유용하다,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그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다가도 또 성경은 어느 때는 너무 또 재물을 터부시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는데 이 대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통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죠.
결국 이 부가 우리의 마지막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데 돈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그 부분을 방어하지요. 여러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그러면 재물보다 상위의 개념이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렇죠. 공의롭게, 의롭게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어떤 물질의 풍요로운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들의 어떤 삶을 보면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찬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에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물질을 벌었느냐라는 목적성 있죠. 근데 목적에 대해서 들어보면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심지어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매우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목적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의 인생 자체는, 그의 물질은 그에게 결국은 그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나에게 이 재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공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안에 있는 거, 그게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참 복된 것이죠. 한번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에 잡힌다. 여러분, 사악한 자 있죠? 그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에 잡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마음대로 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깊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가 악을 막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집니다. 정직과 성실과 공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어떤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서는 정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또 공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을 한번 보고 우리의 또 가정을 보고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참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 성실한 길,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제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 정직의 영역입니다. 또 공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우위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할 때 실은 우리는 많이 지탄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공의로워서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집합소라기보다는 우린 다 죄인들이죠. 그냥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차등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것, 그거 하나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세상을 이제 분간하는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좀 더 나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의로운 성품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정직한 성품이시잖아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 속에서 이제 정직과 성실과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